우리 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피땀을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간곡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잠자리로 나아간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도 돌아보았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갔습니다. 오늘은 이 대제사장의 뜰과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증인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증인이란 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증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본래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현장을 목격하고 재판에 가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그래서 이 위트니스, 이 증언자들에 관한 영화도 참 많이 만들어져 있죠. 증인의 증언이라는 게 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증언대에 서가지고 증언을 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원고와 피고 양쪽에 서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검사와 그 다음에 변호사가 이제 세워지는데, 이 검사와 변호사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상황을 추론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서로 법리 논쟁을 벌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증인 한 사람에 의해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목격자예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목격한 사람, 이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눈으로 목격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로부터 큰 위해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울 때는 증언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의로운 선지자들이 그렇고, 또 우리 신약에서 최초의 순교자라 할 수 있는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는 있는 사실을 증언하다가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증인들이 증언대 서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손해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침묵을 하거나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보고도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진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많은 이익이 주어진다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진실을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증인의 용기와 증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소명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절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와 시련 앞에서 진실을 대하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둘을 한번 조명해 봐요. 먼저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왔어요. 그날 밤에 주어진 각본대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의원들이 이곳에 결집을 해요. 자연히 경계가 삼엄해지죠. 예수님을 지지하는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수제자 베드로는 아마도 나름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었고 또한 책임감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되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끌려온 이곳 대제사장의 뜰 안에 몰래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기 한 제자의 도움을 받았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마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홀로 들어왔어요. 아마도 왜 요한이 같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요한은 여기 들어올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를 뒤로 보내줬지만 자기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험한 곳, 이런 곳에 들어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용기고 어떻게 보면 의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적진 깊숙한 곳입니다. 아군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감춰야 했어요. 홀로 있으면 오히려 눈에 더 띈다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쬐기 위해서 삥 둘러있는 그곳에 몰래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베드로의 시선은 뜰에 서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힘없이 그곳에 서서 꽁꽁 묶인 가운데 얻어맞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빛에 그의 얼굴이 비추이자 한 여종이 그를 알아봤어요.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말에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했겠죠. 순간에 당황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거야. 무슨 말이야, 이 여자야.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해. 아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했던 것은 여기 이런데 어떻게 예수의 한 패거리가 들어올 수 있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여자가 뭘 착각했겠지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어요. 너도 그와 같은 패거리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난 아니야. 또 부인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기 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면서 한 1시간쯤 지났을 때 마지막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에 의하면 그 마지막 증인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같이 예수를 붙잡혀서 갔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척인 말고의 귀가 뚝 떨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칼로 내리친 사람이 이 베드로였는데 그놈이 지금 여기 와 있다 이거죠. 몇 시간 전에 봤으니까 아마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 확실한 증인이 나타나자 정말 베드로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때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우리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중심으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인데 그 마가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와 맹세, 이것은 유대인들이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증언의 진실성을 최후로 확증하는 거예요. 최후로 확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거야. 자, 이 말을 우리가 풀어 쓴다면 이런 거겠죠. 나는 맹세하건대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내게 저주를 내리셔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조용히 차분차분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예수를 가르치면서 힘주어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내게 저주를 내리셔도 마땅해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적진들 가운데서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웠다 이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그 순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그가 힘줘서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막 분개가 일어난다.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시는가?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장담했던 그 자신이 생각이 났겠죠.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인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 이놈들아 나는 저분의 제자다. 우리 선생님 무슨 죄가 있냐? 그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외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봐요.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밤새도록 욕과 희롱과 침뱉음과 얻어맞음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공회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갑자기 모였는데 이 공회는 뭐 예수님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를 죽이기로 다 결론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예수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전에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그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설왕설래하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말이 맞지 않나 그런 거 가운데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대답해라. 만일 주님이 여기서 아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자신을 변호한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69절에 7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인자가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이 말에 여기에 보면 그들이 그랬지만 특히 대제사장이 불경하구나 참남하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가 죽여야 한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직접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을 압박해서 십자가형에 받도록 처하도록 하려고 하는 수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는 거짓을 둘러대고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실을 말하고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도록 보냄을 받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 해도 우리는 진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진실한 증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카멜레온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담 없어 하는 모습으로 그들과 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하고 세상이 원하는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여기 도망에서 숨어버린 10명의 제자처럼 사실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베드로처럼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안위와 인간관계를 지키고 싶어해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싶어해요. 증인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주 오랜 친구가 자기에게 한번 이런 칭찬을 했어요. 예, 친구야. 너는 지금껏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면서 너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 너무 좋다. 이 칭찬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주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이 친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증인이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시인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